아이를 키우는 건 거울을 닦는 일과 닮았습니다. 거울을 닦으면 아이가 선명해져요. 그 선명함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자식 교육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은 말이 아니고 손짓도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향기 같은 것, 그것이 아이의 가슴 속 어딘가에 스며들어 문득문득 싹을 틔우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이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니고 그 안에서 부드럽게 품어주는 태도, 이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때 화를 낸다 해도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 그 구름에 휘말리지 말고 바라보라고. 아이의 실수를 정죄하지 말고 그 순간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게 곧 불교적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해야 되라는 기준으로 아이를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강요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자랍니다. 그 빛은 꾸짖음이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가장 분명한 교육입니다. 불교에서는 법을 설하지 않아도 몸으로 법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건의 가르침이죠. 말 없이도 아이는 압니다. 부모의 눈빛이 흔들리는지, 한숨 속에 감춰진 슬픔이 무엇인지. 그러니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나의 마음을 닦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공부입니다. 교육이란 사랑의 반복된 순결. 우리는 종종 자식 교육을 결과로 판단합니다. 성적, 태도, 말투, 예절. 하지만 불교적 시선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만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강이 흘러가듯 아이도 저마다의 길을 갑니다. 부모는 다만 그 강가에서 함께 앉아 바람 소리를 들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식 교육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순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인내, 조금씩 차오르는 자비심, 지치지 않는 기다림의 온기, 이 모든 것이 모여 아이의 마음 안에 작은 불빛을 남깁니다. 부모는 때때로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지 마.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 하지만 불교는 묻습니다. 말보다 먼저 흐르는 건 무엇인가? 라고. 말이 닿기 전에 이미 마음은 전달되고 표정 하나, 한숨 한 줄기가 아이의 세계를 바꾸기도 합니다. 말은 단지 마음의 흔적일 뿐, 진짜 교육은 말 이전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다 해도 속마음에 조급함이 있다면 그 말은 허공을 떠돌 뿐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침묵 속에서도 안정된 기운을 품고 있다면 아이는 그 기운을 믿고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의 가르침입니다. 말하지 않고도 전달되는 마음의 울림. 그 울림이 바로 자식 교육의 진정한 뿌리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너무 쉽게 실망합니다. 그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아이의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심을 강조합니다. 아무 감정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랑은 숨을 쉽니다. 아이의 실수를 정리하려 들지 말고 그 실수 속에서 숨 쉬는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안아주는 일. 그것이 무심의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잘하라는 말보다 괜찮다는 눈빛으로 더 깊이 전해집니다. 부모가 먼저 괜찮아질 때 아이도 자신을 용서할 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등불, 그 한 줄기 따뜻함. 한 아이가 밤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옆에서 작은 등을 하나 밝혀준다면 그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 등불은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있어주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곁에 있고 말없이 안아줄 줄 알고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품는 자세. 그런 부모의 존재는 아이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로 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고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자라남은 때로 멈춤을 필요로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앞으로만 나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되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멈춰서기도 해야 합니다. 불교는 멈춤의 지혜를 말합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멈춰야 비로소 본질이 보인다고요. 아이의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부모는 해결하려 하기보다 잠시 멈춰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멈춤 안에서 아이도 자기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얻고 부모도 판단이 아닌 이해의 마음으로 다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아이는 세상의 소리를 더 깊이 듣게 되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천천히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수천 생을 기다리셨습니다. 단 한 존재의 깨달음을 위해, 단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기다림은 집착이 아닌 자비였습니다. 조건 없는 머물기였습니다. 자식 교육에서도 기다림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왜 아직 이 정도밖에 못해? 가 아니라 나는 너를 믿고 기다릴게. 라는 마음. 이 말 없는 신뢰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세상을 향해 자기 길을 내딛는 힘이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르침이 아닌 동행이 필요할 때 우리는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적 시선은 그것을 함께 걷는다고 말합니다. 가르침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만 동행은 나란히 서서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모가 앞장서 끌고 가지 않아도 때로는 아이가 더 넓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길을 정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의 걸음으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여정 속에서 부모는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쉬어주는 존재, 무거운 짐을 덜어주지 않아도 그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같이 있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고요한 동행입니다. 말 없이, 흔들림 없이, 그러나 깊이 있는 존재감으로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런 동행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자식 교육의 향기입니다. 자비는 허용이 아니라 경계 안의 따뜻함. 불교에서 자비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흐트러짐 없는 중심 속에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능력입니다. 자식 교육에서도 이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기 쉽지만 그 경계 없는 허용은 아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까지가 나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명확한 선입니다. 그 선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표현된 존중입니다.
여기까지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신뢰라는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 뿌리 위에서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이것은 자비를 흐리게 만드는 부드러움과는 다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은 때로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항상 연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적이 아니라 이해로, 명령이 아니라 함께 정한 약속으로. 이건 지켜야 해. 이 말이 아이에게 차갑게 들리지 않도록 부모는 마음을 먼저 다잡아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앞서 있지는 않은지 아이를 훈육하려는 것이 사실은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한 건 아닌지. 부처님은 진정한 단호함은 화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단호함은 상대를 위한 길을 여는 문입니다. 자식 교육에서도 그 문은 매번 조심스럽게 열어야 합니다. 사랑은 흐르되 방향을 잃지 않는다. 물처럼 흐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방향을 잃으면 웅덩이가 되고 때로는 범람합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되 흘러야 할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은 부모의 삶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매일 삶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켜내려 노력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중심을 세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의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 이런 말은 성공한 인생보다 더 오래 아이의 마음에 남습니다. 결국 자식 교육은 사랑을 흘리는 일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 흐름은 경계를 만나야 더욱 맑아지고 맑아진 사랑만이 아이의 마음 속에 고요한 호수처럼 남습니다. 부모의 불안, 아이의 거울이 되다. 불교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집착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대부분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잃지 않으려는 것,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식 교육에서 부모의 불안은 아주 미세한 숨결로도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눈빛, 말투, 침묵의 길이까지도 아이에게는 메시지입니다. 잘해야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들의 이면에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라는 무의식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타인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불안에서 출발한 교육은 결국 아이의 내면에도 불안을 심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숨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호흡 하나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츰 고요해집니다. 이 단순한 수행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외부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내면을 고요히 하면 길이 보인다는 것. 자식 교육도 같습니다. 내가 아이를 통제하려 할수록 갈등은 깊어지고 내가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순간 아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립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보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를 질문해 보는 시간. 그 순간부터 교육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아이도 그 평온 속에서 자기 중심을 배웁니다. 소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마음의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 앞에서 강한 부모가 되려 합니다. 모든 걸 아는 듯,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듯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불교는 강함보다 안정감을 더 깊은 힘이라 봅니다. 강한 존재는 부서지지만
안정된 존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기운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받아줬는지 아니면 그들도 함께 무너졌는지를. 자식 교육은 세상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 아이를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불안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모가 등불처럼 서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가정 안의 평온이 아이에게는 유일한 숨 쉴 공간이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 불교에서 핵심이 되는 가르침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얽혀 존재한다는 지혜. 자식에 대한 마음도 이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그래서 내 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 아이 또한 하나의 인연이며, 그 존재 자체로 독립된 삶을 가진 또 하나의 우주라고. 내 것이라는 착각이 깊어질수록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길,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주길 바라며 자꾸만 손을 내밀게 되죠. 하지만 그 손은 점점 아이의 날개를 붙잡는 사슬이 되어갑니다. 내려놓음, 그 해방의 첫 걸음. 놓아주는 것은 교육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착이라 말합니다. 쥐고 있던 것을 툭 놓아버리는 그 순간, 마음이 가장 가벼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를 이끌어야 할 존재로 보던 시선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는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통제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됩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길을 찾게 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깨달음이 자라듯 아이도 부모의 손이 아닌 마음의 지지 안에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아이도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결국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집착이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니 자식 교육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놓아줄 것인가입니다. 내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 속에서 아이도 부모를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랑이 평생의 등불이 되어 삶을 밝혀주는 별빛이 됩니다. 불교는 감정을 구름처럼 여깁니다.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지는 것,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없는 흐름. 자식 교육에서도 감정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손님입니다. 아이가 울고 화내고 떼를 쓰고 때로는 부모도 그 감정에 휘말려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맙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지나간다. 아이의 감정도 나의 감정도 그 순간은 전부인 듯 하지만 결국은 물러가는 물결일 뿐입니다. 그 물결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그게 불교적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울음을 멈추게 하고 화를 가라앉히게 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도록 가르치는 것.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감정은 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의 대상이라고. 아이의 감정 앞에서 왜 그러는 거야? 뭐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부모. 그런 부모는 이미 마음 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비난 없이 받아들여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혼자서도 자신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작은 부모가 내 감정을 먼저 다룰 줄 아는 데서부터입니다. 아이에게는 삶의 기술보다 감정의 언어가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복잡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 그 마음을 이름 붙여줄 어른이 곁에 있다면 그 아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속상하지? 마음이 답답했겠다. 이 단순한 말들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해로 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의 언어라 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그저 함께 있어주는 말. 자식 교육은 결국 이 감정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는 일입니다. 울고 화내고 후회하고 웃는 그 모든 감정 곁에서 부모가 조용히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것. 아이의 마음이 그 빛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다. 불교에서는 그림자 수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따라다니는 무의식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공부입니다. 자식 교육에서도 부모는 자신이 드러내지 않은 그림자들을 아이를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억눌렀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상처, 과거에 채우지 못한 기대, 이 모든 것이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되살아납니다. 왜 저렇게 버릇이 없지? 왜 자꾸 실망스럽게 행동하지? 이런 말들 속에는 사실 부모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혹은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려 할 때 먼저 나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교적 자식 교육의 시작입니다. 불교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무엇을 해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에 이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그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시선, 기다림, 실패했을 때의 반응 속에 담깁니다. 괜찮아, 너니까.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품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도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죄인도 병든 자도 길 잃은 사람도 모두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자식 교육도 그렇게 조건 없는 시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합니다. 말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세상살이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모든 가르침 이전에 같이 있어주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보다 함께한 침묵의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같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시간. 자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걷는 산책길,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 식탁, 별말 없이 다정하게 웃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시간 속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말하지 않고도 가장 많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불교는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무수한 경전보다 그의 삶 자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식 교육도 같습니다. 아이는 지시보다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말보다 표정, 훈육보다 분위기, 무엇보다도 부모의 삶의 태도가 가장 깊은 교육이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보다 스스로 정직한 길을 걷는 부모의 모습이 화를 참아야 해라는 훈계보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뒷모습이 아이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문 없는 법문이라 부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 되는 경지. 자식 교육은 결국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을 아이와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삶을 공유한다는 건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솔직히 드러낼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불교는 고를 피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고통 속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면 아이도 자기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꺼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엄마도 가끔 외로워. 아빠도 두려울 때가 있어. 이 짧은 말들이 아이에게는 거대한 안심이 됩니다. 가르치기보다 보여주는 것, 지시하기보다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참된 자식 교육입니다. 자식 교육은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끝나는 시점도 없고 완벽한 답도 없습니다. 불교의 수행이 그러하듯 교육도 끝없는 연습이며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반복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웃어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아이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마음을 닦아보는 그 의지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매일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직하고 따뜻할 수는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쌓이면 말 한마디보다 더 깊은 마음의 울림으로 아이에게 남게 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오직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 앉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조금씩 깨어나셨습니다.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려는 과정에서 사실은 부모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거울처럼 부모를 비추고 부모는 그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여정은 고되고 때로는 깊은 침묵을 요구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사랑은 한층 더 맑고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장 어리고 가장 말이 서툰 존재조차도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아이의 느린 걸음은 부모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아이의 반복된 실수는 용서와 이해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아이를 통해 부모는 욕심을 내려놓고 기다림을 배웁니다. 때로는 울음을 참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불교의 도량과 다를 바 없는 수행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부모는 더 단단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불교는 별을 좋아합니다. 작지만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별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별입니다. 각자의 빛을 가진 채 서로를 비추는 인연. 부모가 지나치게 아이의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을 때 아이의 별빛은 더 자유롭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부모 또한 그 빛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더 나은 존재로 함께 깨어나는 일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그렇게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두운 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침이 아닌 존재로 아이의 마음에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실 나를 다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멈추며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 길 위에 오늘도 고요한 사랑 하나 내려앉기를. 오늘도 비움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